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를 아주 간략하게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배웠던 건 뭐 사실 이 한 장에 다 줄일 정도로 단순한 것들을 좀 많이 얘기했죠.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우리는 지금 기독교를 믿죠. 기독교를 하는데 이 기독교는 바로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종교고,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믿는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기독교는 그 성경에 의한 성경을 통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곧 성경의 신뢰함, 성경이 무엇인지를 믿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가져가시죠. 근데 그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은 왜 믿어야 되느냐? 이것은 꼭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쓰게 하시고. 이게 왜 이렇게 뭉뚱거려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읽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되고,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4,000년간 쓰여진 하나님의 책이죠. 책. 그래서 책은 책처럼 읽어야 된다. 책을 책처럼 읽지 않고 다른 것을 읽기 시작하면 항상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편으로 읽어야지, 시로 읽어야지, 소설로 읽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고, 복음서를 읽어야지 그거를 뭐 다른 뭐 시처럼 읽고 상징처럼 읽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다. 묵상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그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데우스가 그렇게 했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나이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십니다. 창조주시라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근원이신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과 같은 부분과 같지 않은 부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데, 뭐 절대 주권이라든가 전지전능이라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우리하고 다른 부분이고, 공유한 하나님의 성품들, 예를 들어서 사랑, 자비, 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모습들 알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삼위일체다. 기억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다르시지만 하나다.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런데 비슷한 게 있는데 교회가, 공동체가 이와 비슷한 거다. 오늘 이 얘기를 좀 더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타구로 이해하라고 그랬습니다. 창타구. 창조는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타락은 엉망진창. 구속은 새롭게 회복하기 위한 것.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완벽했지만 죄로 인해서 인간은 지금 타락했고요. 이것을 주님이 구원하시러 오신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것은 죄 때문이고,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오게 된 거죠. 죽음은 영적 죽음과 육적인 죽음이 있고,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가 다룰 때 제일 중요한 게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엉망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신 건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예수라는 것은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뜻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의 방법을 뜻하시는 건데,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이러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자 하나님이 되셔야 됐죠. 왜냐하면 인간이어야 구원의 자격이 생기고 하나님이어야 구원의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인간이자 하나님이 되는 방법이 동정녀 탄생, 성령 잉태고 그리고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다. 십자가 대속. 이거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구원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구원의 과정은 순서가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중해, 신칭수, 성견령 기억하시죠? 이러한 구원의 방법에 의해서 부르시고 새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돌이키고 그리고 믿고 그랬더니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의롭다고 해주마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는 복권을 해주시죠. 회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아직은 우리가 의롭지 않으니까 의롭게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게 성화. 그죠? 그 성화의 방법은 끌고 가신다. 견인.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영화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 얘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네 가지의 이 조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일단은 팩트가 있습니다.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이거를 믿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그리고 열매가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 줄 때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인데 오늘 이제 시험 보실 때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이거는 뭐 책에 나와 있긴 하지만 여러분 그냥 고민을 하시면서 써주세요. 그러면은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은 두 가지의 속성이 있죠. 주님의 은혜와 우리의 의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요. 의지조차도 주셔야 되니까 사실은 믿음도 의지도 다 은혜죠. 은혜인데 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믿음을 바울은 경주라고 한다. 경주하다가 중간에서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 경주를 완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그래서 최근에 나타난 이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얘기는 믿는 자의 변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한때 그 믿음의 변화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되고 축복받고 여기서 끝나다가 결국 기독교가 많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기억하시는 분? 재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재림은 지금 신천지가 지금 난리를 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재림에 대해서 가장 큰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재림을 굉장히 상징적인 것으로 굉장히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림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림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게 종말론자들.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래서 왜 신천지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신천지고 통일교냐? 온 종교를 하나로 통일해야 되니까 통일교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재림을 원하면서 뭘 합니까? 세상은 돈으로 가니까 돈을 끌어모으고 권력을 끌어모으고 뭐 이런 것을 가져서 그 정점에는 교주가 있죠.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사이비 종교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이고 반면에 이제 그 종말이나 재림을 굉장히 그 비현실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은 그냥 별로 중요치 않은 생각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 믿음을 굉장히 그 사변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을 굉장히 뭉뚱그려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했어요.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오세요. 그리고 오실 때 우리가 모르게 오시는 게 아니라 모두가 알게 오신단 말입니다. 눈으로 보게 오신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신앙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은 언제지는 모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런 그 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경주하면서 싸워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록에 있는 뭐 상징들과 14만 4천이나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읽는 건 뭐냐? 지금의 믿음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견뎌내야 된다. 왜? 주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날이 오면은 이 땅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이루고 또 주의 믿는 자들이 회복되는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성령론을 배웠습니다. 이 성령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 몇 가지 점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때까지 살면서 성령을 굉장히 착각하고 오류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성령을 능력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냐? 능력자들이죠. 그래서 그럼 누가 능력자들이냐? 병도 고치고 뭐도 하고, 이번에 그 소금물을 뿌린 그분이 10만 명을 고쳤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고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0만 명을 고쳤대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을 10만 명을 못 만났거든요. 어떻게 10만 명을 고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은사주의의 가장 큰 폐해죠.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자들은 능력이 있고 능력을 행해야 되고 행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능력을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은사에 치중합니다. 은사는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이죠. 너 뭐 봤어? 너 뭐 느꼈어? 너 뭐 얻었어? 사실 이렇게 성령의 은사에 집착하는 것과 기독교를 돈으로 바꾸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보이고 나타나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이 은사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은사를 왜 주셨냐는 건데, 은사는 세우기 위해 주셨어요. 자기가 세워지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가난한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지요. 근데 이거를 자기의 것처럼 사용하고 자기가 으뜸이 되게 사용하는 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은사주의의 폐해는 뭐냐면 성령을 능력으로 해석한 나머지 성령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이에요.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청년들하고 반말 까고 막 이런 사역을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많이 했는데 그것도 그냥 처음부터 반말을 안 깝니다. 잘 지내고 얘기하고 밥도 먹고 소통이 되고 관계가 열리면 이제 반말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상하게 기도원 원장님들은 언제 봤다고 항상 반말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 나를 안다고 뭘 촉촉 뭘 명령을 해요. 지시를 하고 뭐 갖다 내라 뭐 해라 뭐 다 시켜 먹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바울이 어땠을 것 같아요? 신약에 나오는 최고의 능력자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아요. 바울이 어땠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이제 그 서신에 보면 정말 승질나고 화가 나는 상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세우는 개척한 교인들이 뒤통수를 친 겁니다. 그러면은 가갖고, 야, 내가 니네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니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고생한 게 얼만데 너네들이 어떻게 이 모양이냐?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자로 뭐 넉살을 잡고 싸워야 되는데 그게 권위자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전혀 안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경책하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책임을 묻고 내가 너희에게 꾸중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나는 안 한다. 나는 너희에게 사랑으로 간다. 왜냐하면은 너희가 살아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성령의 사람인 것이 드러나는 게 이만큼 인격적인 사람이 없어요. 이만큼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인격이라는 게 뭐냐? 공손하게 대하고 얘기를 잘하고 뭐 교양 있는 행동. 저는 그것이 인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에 따라서 좀 터프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뭐 마일드하신 분도 있겠죠. 근데 그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사람을 영혼으로 대접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나처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인격이에요, 사실은. 근데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인격을 주십니다. 그 인격의 대표적인 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의 최고봉이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최고는 또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세워야 되는 곳이에요. 왜 이 모양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안타까워요. 저부터 시작해서. 예. 그래서 이 성령은 한마디로 인격이다. 그래서 사랑이 나타나는 건 결국 어디서 나타나느냐? 삶 속에서 나타나고요.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그 관계에서 그 사랑이 채워지죠. 예수 믿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관계의 열매가 충만합니다. 그게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은사는 되게 많은데 엉망으로 사시고 또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할까요? 안 충만할까요? 안 충만한 거예요. 예. 삶과 관계예요. 성령은. 이게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 바울 서신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삶, 성령의 삶, 사랑의 관계.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 붙잡아 놓고 얘기한 게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서로 사랑교회로 할까? 하도 요즘에 사랑이 너무 없어서. 예. 어디까지 했지?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대표적인 그게 성령 체험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착각합니다. 사람들은 성령 체험을 세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생리빨이 금리빨로 변하거나 아니면은 뭐 갑자기 이렇게 손을 만졌는데 뚝뚝뚝 하고 막 뼈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고 있어요. 안 믿어지시죠? 제가 1.5cm 큰 걸 봤어요, 진짜. 뼈가 자라나는 거 못 봤는데 그 부분한테 어느 분한테 뭐 기도를 받고 정말 1.5cm가 컸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있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컸어요. 근데 컸어요. 그래서 뭐 이게 근데 그거를 봤다고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 세례하고 체험의 관계는 뭐냐? 결국 인격이에요, 이것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완전히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구원받는 그 자체가 성령 세례죠. 그리고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분은 성령 체험을 뜨겁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고 실제적으로 하고 어떤 분들은 좀 굉장히 정서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각각에 달라요. 체험을 많이 한다고 사랑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충만이라는 건 뭐냐? 이 세례는 단 한 번에 예수님이 임하시지만 이것이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도 하다가 또 멀리 좀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으로 내 삶이 채워지는 것, 성령으로 내 삶이 채워지는 걸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 성령 체험을 계속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굉장히 신비주의적이고
은사주의적인 폐해를 갖게 돼요. 저는 이번에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느꼈던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일 설교 때 좀 제가 얘기를 할 건데,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게 됩니다. 1번, 신천지를 보면서 뭘 느끼느냐. 신천지하고 대형교회가 굉장히 비슷해요. 대형교회를 제가 싸잡아 욕하는 건 아닌데, 1인 집단 구조, 피라미드, 그죠? 돈, 자본주의, 조직, 이런 게 거의 흡사합니다. 걔네들이 가르치는 것만 달랐지 이 조직 구조나 시스템 구조는 거의 대형교회하고 되게 비슷해요. 불투명성, 재정의 불투명성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보면서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부끄러워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분들이 그쪽으로 왜 갈 수밖에 없었느냐. 기성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상처를 갖고 가시는 분들이, 회의를 갖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우리 교회가 나중에라도 이 신천지 분들 이번에 단 뭐 한 5%라도 거기서 나왔을 때 다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디를 갈 거예요, 이분들이. 어디를. 상처가 그렇게 많으신 분들이. 물론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음은 그래요. 그리고 보세요. 은사주의. 우리가 관계와 삶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에 거기에 뿌리 내리기보다 계속해서 뭘 체험하고 신비적이고 뭔가 보고 뜨겁고 여기에 맞춰왔던 우리 80년대죠. 그걸 주님이 지금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 무엇 위에 서야 되는지를 질문하시죠. 우리가 성령으로 서야 될지, 체험으로 서야 될지, 아니면 사랑으로 서야 될지 질문하시는 거죠. 또 이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교회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대형 교회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대형 교회 목사라도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절대 다수들이 모여 있고 이무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어떻게 어디서 올면서 정말 그 민폐를 끼칠지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방역을 하거나 그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대형 교회에게 제 면죄를 주려는 게 아니라 그걸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지 못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초대교회가 힘이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어요. 교회는 공동체성입니다. 어떻게 함께 이겨냈습니까?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대형교회에서 이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저는 이번에 정말 많이 고민을 하게 돼요. 정말 개인적으로. 자,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는 놀았고, 지지난주도 놀았고, 지지난주에 뭘 배웠죠? 예? 기억하십니까? 배웠죠. 아무것도 안 배우고요. 이제 교회를 배울 때가 됐습니다. 왜 교회를 성령론에 같이 이어서 하냐면 이건 되게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 다 받으셨죠? 우리 거기 있는 거 저도 한 장만 주세요. 우리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시작. 이 바울은 교회에서 얘기할 때 지체라는 말을 쓰고 몸이라는 말을 쓰죠. 공동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공동체.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 교회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몸 교회. 예. 그래서 그런데 몸을 보면은 뭐 코도 있고 눈도 있고 뭐 다리도 있고 팔도 있고 다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몸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각각 사람들의 모습과 개성과 또 그 기능과 또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다 다르지만 한 몸이다. 그 한 몸의 이유가 뭐냐? 오늘 그걸 이제 배우는 건데요.
우리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왜 한 몸이냐? 이 시작이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한 배에서 나도 싸웁니다. 특별히 장례식 끝나고 나서 그렇게 많이 싸울 수가 없어요. 왜 싸웁니까? 돈 때문에 싸웁니다. 그러면 인간의 뿌리는 피가 아니라 돈이에요. 제가 볼 때.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돈도 아니고 피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뿌리죠. 우리의 뿌리는 십자가고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세우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공동체가 아브라함 공동체. 아시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그리고 얘네들이 나중에 출애굽하면서 완전한 공동체로 변하게 돼서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가나안에 와서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을 이루는 곳이다? 뜻과 비전을 이룬다. 네, 뜻과 비전을 이룬다. 목사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 이상자매, 목사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의 차이가 있나요? 뭘까요? 우리 김영희 지사님, 목사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살아보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제 비전이라고 세우는 것들이, 저도 그런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목사의 뜻이나 아니면 그들만의 리그, 그러니까 그 소수 몇 사람의 뜻일 가능성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저도 옛날에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사역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일개 사람, 일개 지도자, 일개 목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이유가 하나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뭘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자기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세워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교회의 뜻인지 인간의 뜻인지 목사의 뜻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려면 분별하는 방법이 가장 희생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면 돼요. 네. 그죠? 네. 죄송해요. 목사는 사실 제가 말했듯이 좀 이따 만인 제사장이라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목사의 가장 좋은 말은 선생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만치 이렇게 많이 배우진 못했잖아요. 성경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가르쳐주고, 사람에 대한, 성도 교회에 대한 어떤 고민을 아무래도 목사가 많이 하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함께 공유하고 가르치고 함께 품고 나아가는 사람이지, 사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같이 제사장이죠, 사실은. 예, 그런데 그런 목사의 힘은 뭐냐? 제가 봤을 땐 두 가지인데, 1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 설교 강단이 목사의 힘이고요. 두 번째 뭐냐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강단에서 내려와서의 삶. 그게 목사의 힘이에요, 사실. 목사의 권위는 거기서부터 나오죠. 그런데 대부분 성도님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 만들어 놓은 이미지에 다 속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거룩하고 좀 그런 인자한 목사의 모습을 한번 살바꿈 해보려고 연습을 해봤는데, 제가 태생적으로 그게 안 돼요. 근데 그게 되시는 분들은 큰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큰 목회를 하세요. 예. 사람들은 이미지를 좋아해요. 근데 사실 그거는 무너지고요. 지나면 어려움이 오면 무너져요. 결국 남는 건
말씀과 말씀으로 사는 삶이에요. 근데 이건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다른 이유가 뭐냐? 말씀과 말씀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게 힘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인간의 뜻이 아니죠. 그 다음 성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어떻게 세우셨냐? 12제자들 데리고 다니셨죠? 예. 지금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그 설교를 되게 엄청 많이 준비하고 있다는 건 알아주세요. 자료가 없어갖고요. 되게 힘들어요. 그 12제자 그 설교. 근데 다 보니까 무지렁이들이에요. 정말 배운 게 없는 사람들, 가진 게 없는 사람들. 근데 그분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교회를 만드셨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신앙의 고백에 의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공동체라는 게 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불안에 떨었어요. 아, 주님 가시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그래서 막 그 발을 붙잡고 막 못 가게 하고 뭐 가라 안 돼 뭐 막 이러고 있는데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가면은 너한테 좋아. 왜?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돕는 자였으나 나보다 더 좋으신 분이 온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해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후의 사역,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한 사역이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교회예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죽기 전에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데려다 놓고 뭘 했어요? 어디 씻겼죠? 발을 씻겼죠. 다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다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하면서 뭐가 세워집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후 비전은 교회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그러면은 회복되는 건 뭘까요? 새하늘 새 땅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일대의 사명은 뭐냐면 공동체를 만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공동체. 예. 자,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뭐랬냐? 오순절 공동체로 오셨고 세례를 베풀고 한 몸이 되게 해주셨다. 얘네들이 이전에는 막 싸우고 막 그 누가 뭐 최고냐 막 이렇게 싸우던 놈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돼요. 서로 유무상통, 있는 거 없는 거 다 나누고 그리고 주의 일을 위해 함께 힘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령이 하시죠. 그래서 지금 성령이 하시는 일에 왜 은사를 주시고 왜 역사를 하시고 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시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지시키시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부흥을 하겠어요? 예? 어떤 교회가 부흥을 합니까? 우리 시온자매 교회를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잖아요. 어떤 교회가 부흥했어요? 솔직히 얘기해봐, 솔직히. 예. 우린 거짓말 싫어하잖아요. 예, 말씀이 살아있는 게 부흥하죠. 목사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목사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왜 사람들은 큰 교회를 갑니까? 의정부에 전설이 있습니다. 한 교회 목사님이 이건 나중에 다 듣고 이거 삭제겠구나. 돈을 수백억을 들여갖고 건물을 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분하고 같이 이제 동기 동창이 있었었는데 그걸 보고 다른 목사님도 이렇게 힘을 내갖고 또 건물을 져갖고 또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도 해야겠다. 그래갖고 어렵게 땅을 사갖고 했는데 그 땅 사고 뭐 이런 과정에서 뭔가 불법이 나면서 그게 잘 안 됐어요. 자, 이 목사님들이 왜 건축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건물 보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일단 건물을 잘 지어놓으면 교인이 는다는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따라요. 그럼 그게 부흥일까요? 그게 부흥일까요? 저는 부흥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제가 가장 뜨거웠을 때를 생각해보면 행복했었거든요. 되게 힘들어도 행복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그때 같이 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생각해보면 힘들었는데 되게 행복했어요. 부흥은 그런 것 같아요. 상황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뜨거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더 나눔이 있는, 섬김이 있는, 그게 부흥이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 한국교회가 가고 있는 부흥의 길과 예수님의 원하시는 부흥의 길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장은 할 수 있어도 부흥하긴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도 이거는 굉장히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성장할 것인가 부흥할 것인가를 때로는 정말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언제는가는. 그래서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교회는 어떤 것이냐? 우리 2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교회를 나타내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 하면은 밖으로고 부르다, 클레시아 하면은 부르다예요. 콜이에요. 그럼 뭐냐면 에클레시아는 얘네들을 밖으로 끌어낸 거예요. 자, 어디서 끌어냈습니까? 세상에서 끌어내시고 죄 가운데 끌어내시고 죽음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끌어내신 곳들이에요. 그래서 끌어내셔서 주님 안에서 모으신 곳이 바로 교회다. 이 교회를 나눌 때 에클레시아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회중이나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는 두 가지 모습으로 하는데 보펀교회, 이 세계에 있는 교인들이 다 한 가족이죠? 그죠? 한 교회죠? 이 전체적인 이 교회와 지역교회, 로컬처치. 이렇게 우리 호원 삼일교회. 왜 호원이 들어갑니까? 예, 호원동에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예, 로컬처치로 나눠지죠. 그래서 보편교회는 연합, 호원교회는 직접적인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왜 지역교회일까요? 지역을 섬겨야 되니까 지역교회예요. 근데 지역에 세워졌으면서 이름은 호원삼일교회인데 호원삼일교회인데 호원동하고 아무 상관없이 있으면 그건 호원삼일교회입니까? 아닙니까? 호원삼일교회가 외미마을에 있는데 외미마을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거는 호원삼일교회가 아닌 거예요. 지역교회의 이유는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지역에게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교회를 나타내는 단어 중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코이노는 에클레시아를 해서 불러오는 사람들을 데리고 뭘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걸 친교라는 뜻이에요. 코이노니아.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친교, 교제, 나눔, 참여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 되는 모양이다. 그런데 되게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요. 4번 우리 줄깁니다. 4번. 코이노니아 안에서 빚, 연합, 용납, 물질 나눔, 헌금, 고난, 성찬을 함께 나눈다. 여기서 동그라미를 두 가지 해야 되는데 1번 물질 나눔 동그라미 하시고 2번 고난 3번 성찬. 우리가 왜 성찬을 합니까? 예전에는 예배 시간마다 매주 성찬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근데 지금은 매주 성찬을 안 합니다. 왜 성찬을 안 하냐고 물었더니 성찬이 귀한 거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뻥이에요. 그 장로교 헌법을 보면 어떻게 했냐면 성찬을 자주 시행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성찬을 왜 목사님들이 안 하냐? 성찬을 하게 되면 예배가 어떻게 돼요? 길어져요. 길으면 기차. 그렇죠? 썰렁하네요. 길으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을 자꾸 꾸리는데 실제적으로 이 초대교회는 이 성찬이 사실은 예배의 중심이었어요. 왜냐면은 한 포도주를 나누고 한 그 떡을 나눈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피와 몸을 함께 나눈다는 뜻이고, 옛날에는 이걸 함께 나누면 같은, 우리나라도 우리 찌개 문화 있죠? 찌개 문화. 찌개 문화 아시죠?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 찌개 문화 아시죠? 찌개 막 오늘 제가 그 김치찌개를 저희 아내가 끓여줬는데, 김치 안에 김치는 적고 햄이 많아요. 그럼 이거는 뭘까요? 근데 막 이렇게 있죠. 막 이게 지금은 국자를 가지고 이렇게 떠서 이렇게 지네가 이렇게 떠먹지만, 옛날에 우리가 그런 문화였습니까? 어땠죠? 다 숟가락으로 다 퍼먹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가족이죠. 똑같아요. 유대 문화도 한 가족이어야 떡을 같이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코이노니아, 나눔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 그게 이제 사실 성찬 되게 중요한 의미고, 예배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나누느냐? 고난을 나눕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힘들면 다 도망갑니다. 여기서 힘들다는 거는 관계에 힘든 뭐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막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함께 뭔가를 극복해 나가야 될 때. 목사님 저는 쫓겨났어요. 뭐 이런 건 뭐 어떡하겠어요. 쫓겨났는데. 근데 그거 말고 함께 정말 고난을 이겨내야 될 때들이, 지금이 사실 그럴 때죠. 교회가 힘들 때죠, 사실은. 그런데 초대교회가 진짜 코이노니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고난을 함께 버텨냈어요. 그래서 교회가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려면 같이 좀 아파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좀 아멘하기 힘드시죠? 자, 그럼 어떻게 같이 아파볼까? 교회에서 고민도 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고민도 하고, 교회 미래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또 여러분이 사실 헌금을 하시는 것도 이거 다 희생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헌금에 대해서 제가 좀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질문을 해봅니다. 헌금은 누구한테 바칩니까? 하나님한테 바칩니까? 할렐루야? 진짜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받으세요? 하나님 계좌번호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니까 111에 1111 그런가요? 아니면 3일체니까 333 하나님은 계좌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헌금을 합니까? 여러분이 주신 헌금은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박성민 목사 계좌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가죠? 교회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합니까? 교회는 헌금은 누구한테 합니까?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계좌 아시는 분? 자, 헌금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교회한테 하고 성도들한테 하는 거예요. 오늘 개념을 완전히 바꾸세요. 헌금은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한다? 교회한테 하는 거예요. 왜 교회한테 헌금을 합니까? 그죠? 아까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이 뭐라고 그랬죠? 교회 세우는 거. 그죠? 서로 사랑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100만 원 바쳤는데 하나님 기억하시고 1000만 원으로 채워주시겠지. 요것도 좀 은혜롭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 기도원 원장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100만 원을 헌금하라. 그럼 하나님이 1000만 원을 채워주신다. 100배로 갚아주신다. 뭐 하다가 최근에는 무슨 생명 연장 헌금도 받으시는 데가 있대요. 참 이게 좀 네. 근데 그 생명 연장 헌금을 받아서 그분이 하나님 계좌로 붙입니까? 다시
다시 말씀드려요. 최초의 신약의 헌금은 언제냐면 예수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요. 왜 드렸습니까? 예수님 배 바꿉니까?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뭘 했습니까? 나눴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함께 5천 명이 먹었습니다. 이게 헌금의 구조예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헌금합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에 뭐가 있냐면 연보란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옛날에는 헌금이라고 안 하고 연보라고 했어요. 연보가 뭐냐? 물질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걸 요즘에 저 예수전도에서는 플로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수전도 훈련이 플로잉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나누고 형제자매를 위해서 코이노니아를 나눕니다. 그러면 헌금은 교회를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헌금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목사님들이 헌금이 안 모이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11조를 만들어서 11조를 떼먹으면 누구 걸 떼먹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더 뺏어가시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11조를 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한테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거는 다 누구 거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요? 11조를 내는 이유는 하나님한테 드리려서 세금 떼는 게 아니라 사실은 11조를 내야 되냐 말아가지고 지금 얘기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내는 거예요. 11조를 내야 목사 저 사례를 주죠. 그렇죠? 그리고 11조를 내야 우리 교육자 사례 주고 전기세 뭐 이런 거 다 내죠. 그리고 11조를 내고 뭘 해야 어떡합니까? 그걸 가지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주의 사역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건축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11조 무슨 헌금 다 이거는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사랑하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고 교회를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거는 교회를 섬기는 거고 그럼 교회를 섬기는 건 뭐냐?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섬깁니까?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의 개념을 넓게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함을 통해서 나의 물질을 흘려보내서 세상과 형제에게 흘려보내는 게 이게 헌금의 원리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우리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딴 데는 막 그 헌금을 안 하면은 뭐 권사도 안 시켜주고 뭐도 안 시켜주고 막 이래요. 아세요? 저희 형수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이니까 솔직하게 대답을 해보래. 그래서 말씀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래요. 근데 11조를 교회에다가 안 내신대. 그래서 왜 안 내시냐고 물어봤더니 저기 자기 동생이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해서 지방에서 그 분을 교회를 돕기 위해서 11조를 거기다 흘려보내고 나머지 뭐 감사원금 뭐 이런 거는 이제 여기다 흘려보냈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권사 취임을 앞두고 뭐 물어볼 수 있겠죠. 11조는 교회 사랑과 관련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으니까 왜 안 합니까? 물어봤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걸 듣더니 당신은 절대로 우리 교회 권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고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자기가 낸 자기 교회에
헌금을 내는 게 사실은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교회 사랑이니까, 한 몸이니까. 근데 반면에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으면 보편교회론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을 좀 넓게 생각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교회에다가 11조를 내고 그 돈을 2배로 붙여서 그 교회에 갖다 주면 돼요. 좀 아닌가요? 흘려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고민하다가 그래서 목적 헌금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었어요. 교회는 헌금은 자발성이 있고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직접 쓰실 수 있도록 이건 어디 써달라고 이렇게 써서 내시면 그대로 써서 드립니다. 예, 그대로 그 봉투 그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예, 꼭 보니까 돈 내라고 그러는 것 같네요. 그런 거 아니고 헌금은 하나님께 내는 거지만 사실은 교회의 사랑을 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만큼 주님이 교회를 중요시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나타내는 말 중에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흩어진 공동체를 뜻합니다. 뭐냐면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밖에서 살다가 안에서 저 주일날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디아스포라로 모이죠. 흩어져 있죠. 왜 흩어 놓으셨냐? 예루살렘 공동체를 흩어 놓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선교를 시켰죠. 전도를 시켰죠.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흩어진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파송돼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이게 교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한마디로 뭐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씀드렸죠? 그럼 머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입니까? 장로님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교인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 주인 행세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교회는 권속입니다. 권속이 뭐냐? 가족이란 뜻이에요. 패밀리. 예. 주님 안에서 주님이 수양, 우리 신칭수 했죠. 수양하셨기 때문에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 그죠? 신천지 다니시는 분한테 한 그 형제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어요. 누구누구야, 그 조심해서 마스크 꼭 끼고 다녀라 그랬더니 이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욕을 하시더니 나한테는 신천지가 가족이야 소리를 쳤다고. 그분의 폭력을 우리가 배울 필요는 없지만 그 정신 하나는 신천지에 왜 이렇게 확산이 된 줄 아세요? 예배를 7시간을 드린대요. 그것도 의자가 아니라 어디서? 바닥에 앉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면은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저부터도 힘들어가고. 그죠? 예.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를 세워간다고 얘기하죠. 집을 세워갑니다.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 성령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까? 자, 그러면 주님의 뼈대가 이겁니까? 뭐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약물이다. 왜요? 이끌어 가시니까. 그러면 우리의 목자는 박성민이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럼 저는 뭡니까? 저는 양이라기보다 개 같아요. 그 목자 옆에서 이렇게 양 이렇게 도와주는 개 있잖아요. 개. 그게 목사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개가 되게 충성스러워야 돼요. 그래야 양이 한 마리도 안 도망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사가 하나님의 주님의 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 신부란 뜻은 뭐예요?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약혼을 해놓고. 우리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항상 이사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때까지 제가 장례 전에 임종을 많이 했는데 임종할 때
더 살고 싶으시지 않으신 분들이 정말 손에 꼽아요. 이렇게 말하는 저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한데, 심지어는 그 숨을 헐떡이시면서 거의 몸을 움직이시지 못하는데도 생존의 본능이 있으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는 이게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거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살아있음 그 자체가 본능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살아있으려고 해서 더 괴로운 것들이 많거든요. 제가 자살하자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그 살아있음, 우리의 인격과 우리 자존심과 이거의 살아있음 때문에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인생은 끝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저는 항상 임종을 보면서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요.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항상 그 얘기합니다. 꼭 돌아가실 때 더 살겠다고 하지 마시라고. 맞아요. 그래서 웃음소리로 막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에서 수술을 한 번 하시고, 진안교에서 한 번 하시고, 2번 하셨어요. 그 암수술, 여러분 그 거의 80된 노인네가 그 암수술을 이겨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저희 어머니가 다시 살아날 줄 알았어요. 그 이유가 생존에 대한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그 암 진단 받고 굉장히 얼굴이 시커매지시고 힘드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근데 한 몇 주를 기도를 하시더니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 그 들어가실 때 저한테 그래서 손을 붙잡고, 나는 지금 죽어도 감사하다 이러면서 제 손을 붙잡고, 예수 잘 믿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더니 내 통장 번호는 그래서 통장 번호하고 그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직도 그 번호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진짜 본심이었는지, 반은 본심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좀 이렇게 당당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그죠? 그다음, 자, 우리 그러면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냐? 교회는 사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비전이죠.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이 말씀 보니까 뭐죠? 그리고요? 결론은 나와 성경의 결론은 다 똑같아요.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진 게 교회예요. 근데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지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위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안 드리면 구원을 못 받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수도장 받으시고 너 이때 왜 빠졌어? 너 벌칙으로 뭐 몇 년 더 살다가 이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뭘 사랑하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 교제를 뜻합니다. 교제. 그래서 교제와 나눔이 코이나니아죠.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해요. 그러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내야 돼요. 살려야 돼요. 당장 못 먹으면 채워줘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돼요. 그게 뭡니까? 전도요?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이 사랑이에요. 삼중사랑이에요. 이게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좀 신약을 공부하시는 분 다 결론이 다 이래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사랑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한다고 해서 세상 가운데 가서 즐기고 놀고 마시고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살리는,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그래서 보니까 예배 있죠? 내 마음과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원래는 이제 예전에 저 신앙성장반 일기는 예배 강의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너무 길다고 그래서 12주라 너무 길다고 해서 뺐어요. 사실 예배 강의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나중에 예배 학교를 제가 한 4주짜리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배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역,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따르면 저기 승천하시면서 뭐 하라고 그래요? 제자를 가서 제자 삼아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럼 제자를 삼는다는 거는 뭐냐? 이걸 가지고 제자 양육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거 해봤자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저도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두날개도 했지요, 1대1도 했지요, 또 사랑의 교회에서 나오는 그 제자, 지금도 제가 제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자는 그렇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자에게 필요한 건 뭐냐?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했는데 3가지예요. 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설명을 너무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왜 데리고 가냐면 거기가 휴양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갖고 좀 제자들을 데리고 뭔가 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려고 간 거예요. 갔는데 예수님이 딱 밥을 먹여놓고는 밥값은 해야 되니까 얘들아 일로 와봐. 자,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고 얘기하니? 그랬더니 뭐 엘리야래요, 세례요한이래요, 선지자래요 막 얘기했어요. 막 한참 떠들다가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럼 니네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갑자기 꿀먹은 벌거리가 됩니다. 그죠? 자신이 없는 거죠? 정답을 모르니까. 그때 베드로가 손을 딱 들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야, 너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지? 너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지? 하면서 막 기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너무 오버를 했죠. 예수님이 기뻐해서 자기가 이제 뭘 해야 될지 가르쳐주는데 십자가 져야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항변하여 붙들며 아뢰되 뭐라고 해요? 안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 생각엔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지 말고 어디에 가야 돼요? 황제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임금이 돼야 된다. 왜? 예수님이 황제가 돼야 누가 좋아요? 지가 좋죠. 네. 내가 1인자는 못 돼도 1인지야 만인지상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불러요? 사탄아,
왜 사탄이라고 그래?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게 한다? 사람의 일.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진짜 제자는 뭐냐? 나를 따라와야 돼. 어떻게 나를 따라오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죠? 그러고 나서 한참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서 니네가 나를 부끄러워할 때가 올 텐데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나를 알리고 나를 증인이 되면 나도 너희들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에 제자의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제자는 1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님이신지, 예수님이 뭐 돈을 주시는 분이신지, 예수님이 뭐 아니면 병을 고쳐주시는지, 예수님을 누군지 알아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자는 뭐랬느냐?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지 거를 부인해야 돼요. 안 그러면 베드로처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따르고 내 것도 채우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그리고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지금 어디 가서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엄청 쪽팔리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아마 예배드리고 있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를 바퀴벌레 새끼처럼 쳐다볼 수도 있어요. 그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신천지는 이만희를 절대로 그 90세 넘으신 말도 못 알아듣는 콜레라하고 코로나하고 구분을 하지도 못하는 그분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부족한 인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우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건 결국 뭐예요? 뭐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네. 대답은 잘하는데 저부터 목사님 제 십자가는 제 남편이에요. 목사님 제 십자가는 저희 가족이에요. 가족은 좀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은 자기가 택했잖아요. 물론 그런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는 건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런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려는 게 십자가일 수는 있어요. 근데 십자가는 한마디로 뭐냐? 결론은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살리기 위해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자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고 나서 굉장히 부드러워지셨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성도들을 이번 주에 만났습니다. 시온자매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설교를 정말 거칠게 하던 사람이에요. 거의 반은 소리 지르고 그치? 막말 그치? 그래 없다. 청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우리 교회 와서도 막 한참 소리 지르다가 이제 샤우팅하다 요즘에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인격이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래서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지 못하시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사랑을 위해서는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는 다 포기할 수 있는 게 그게 교회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누려야 될 권리나 그것조차도 포기할 수 있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만 그래요. 이 세상에서 교회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제자는 예수님을 알고 따르고 증거한다. 사랑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만 하면 됩니다. 전도를 합니다. 이 전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위해 살리기 위해서. 교제를 합니다. 세례를 주죠. 그래서 이건 뭐야? 교회를 세우는 과정. 훈련을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제자가 되게 하는 과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그 첫 줄 한번 읽어보자. 예배 목적을 시작. 예배의 목적을 상실하면 교회는 무감각해진다. 예. 왜냐? 하나님과의 소통이 깨지면 그때부터는 막 삽니다. 제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굉장히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 아니냐 그거는 아직 신학적으로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온라인 예배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그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어떤 분은 이렇게 뭐 이렇게 옷을 입고 제대로 앉으셔서 이렇게 보시면서 큰 화면에서 보이시고 되게 간절함으로 드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건 되게. 근데 제 청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제가 2주까지는 그랬는데 3주 때부터는 점점 늦어지더니 요즘에는 추리닝 입고 앉았다가 이제는 누워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왜냐면 관계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뭐 온라인으로 드리냐 오프라인으로 드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배에 목숨을 안 걸면 무감각해져요. 무뎌져요. 무뎌지면 나타나는 게 뭐냐? 죄 짓습니다. 망가지죠. 그리고 나서 우리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사역의 목적을 상실하면 예전에 그 큰 교회에 구제와 선교에 쓰는 비용이 전체 예산의 5%도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를 갔느냐? 우리 교회는 최소한 그러지 않기 위해서 되게 교회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이 선교 구제의 1%씩 늘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거의 이제 20%는 넘은 지 오래됐고요. 교회가 감당 못할 수준으로 이제 가면 그때는 어떻게 할지 고민이지만 하여튼 지금 이렇게 늘리고 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손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이기적인 단체가 돼서는 하나님이 그런 교회는 흩어놓으세요. 예. 그 다음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전도의 목적을 상실하면 무슨 소리냐? 전도를 안 하는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뭔지 아세요? 지지고 볶고 엄청 싸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밖으로 써야 될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어떻게 돼요? 안에 있으니까 서로 부딪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들을 섬기고 돌보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애써야 될 그 에너지가 해결이 안 되면 이 공동체 안에서 소위 말해서 누가 크냐 누가 장냐를 가지고 싸우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전도는 방향성이에요. 교회의 방향성은 뭐냐? 교회 커지는 게 방향성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게 교회의 방향성이에요. 교회는 살리기 위한 교회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읽습니다. 시작. 교제의 목적을 상실하면 이게 온라인 예배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요? 집에서 혼자 드려서 은혜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나눔이 없으면 기쁘질 않아요. 목사님 저는 차라리 안 나눴으면 훨씬 기쁘겠어요. 이해합니다. 저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데 가고 혼자 한 달 동안 있고 오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그래 보세요. 나중에 그럴 수 있으면. 지금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집에 가둬져 있잖아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방송에서 본 걸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본능은 이제 관계적 본능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해결이 안 되고 이게 뭔가 개방이 되지 않으면 소외되면 인간은 이상적인 행동을 나타내요. 제가 옛날에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면 모르겠는데 집에 요셉이가 갖고 와서 햄스터를 키웠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햄스터 한 마리가 외롭다면서 햄스터 한 마리를 더 갖고 옵니다. 근데 한 마리는 여자, 한 마리는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둘이 짝짝꿍 돼서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부터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그거를 제가 중간에 막아줬더니 덜 싸워요. 근데 나중에 그걸 열어놨더니 쥐어뜯고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햄스터는 왜 이렇게 싸우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가둬놔서 그렇대요. 가둬놔서. 이게 스트레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서로 분노하고 푸는 거예요. 지금 그 정신의학자들도 얘기하는 게 그런 스트레스 공황이 되게 심해질 거라고 앞으로 이 폐쇄적인 이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상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상담이 오시는 분들이 4만 명이 넘었대요. 이 우울감과 이 소외감과 분노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분노의 대상을 찾지 않습니까? 첫 번째 분노의 대상이 누구였죠? 네, 신천지였죠. 그런데 신천지를 때려잡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PC방이 보이기 시작하고 오늘은 요양병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술집이 보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다 술집 사장님과 교회 목사들과 신천지들과 여기에 다 갖다 쏟아 놓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안 그러면 그 화살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본인들한테 가니까 어떻게든 그걸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게 선동 기술이에요. 그 정치 선동 기술 이게 있어요. 그런 게. 그런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공동체가 깨져서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소외되고 그러면 잘 지내고 그럴 것 같지만 한번 해보세요. 사람은 함께 있을 때 행복해지는 존재들이거든요. 지금 당장 어렵지만 함께 함으로써 무엇을 만들어줄 때 그때 하나님 안에서 뭔가 열매를 거두는 게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교제의 목적을 상실하면 기쁘지가 않아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훈련의 목적을 상실하면 훈련을 안 하면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한마디로 그냥 무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훈련은 뭐냐? 저는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신앙 성장반도 해야 되고 성경대학도 해야 되고 다 좋은데 일단 1번 훈련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그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훈련은 경험하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경험한다고 그걸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훈련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매일 깨닫고 사는 게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가 뭡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누군지 알면 그렇게 행동하죠.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 요셉이가 저희 집에 있는데 제가 지금 애를 가둬놓고 집에서 계속 있지 않습니까? 학교도 못 얘는 중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계속 그러고 앉았는데 제가 요즘에 요셉이랑 집에 같이 있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나를 그렇게 많이 닮았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진짜 잘해야겠구나. 자는 모습까지 똑같고요. 그리고 제가 책을 볼 때 이렇게 발을 올리고 책을 잘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항상 허리가 아픈데 요셉이도 그러고 책을 보고 앉았는 거예요. 안 가르쳤는데. 그래서 내가 요셉아, 너 왜 이러냐 했더니 아빠도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빠 아들이니까 이러지. 야, 참 넌 훈련이 잘 됐구나. 우리가 누군지 알고 사는 게 그게 훈련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는 게 우리 하나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고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라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깨닫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요. 진짜 알미 진짜 삶을 만들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그 지난 10주 동안 무엇을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계속 꼬면서 돌리면서 질문하면서 하려는 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한 질문. 외우는 거 말고.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러한 주님을 갈망하고 닮아가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드릴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순종하며 나갈 때 삶이 변화되고 훈련되는 거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지난 10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잘 승리하시고 지금부터 드리는 심각한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호원삼위교회 사역 방향 보이시죠? 우리 표는 뭐다? 이거는 이번 표고 전체 표는 뭐다? 주님이 소망하는 참교회. 주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 사랑의 공동체를 원하신다. 그래서 러브가 예배 공동체 좀 전 했지요? 그리고 러브 가스피 월드 선교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교회. 그 다음에 러브 가스피플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 세상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겠다. 그 다음에 사역 방향은 러브를 따갔고요. 앞에 LOVE죠. 그냥 말장난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되냐? 리빙 워터, 생수의 강으로 우리가 말씀의 능력, 원바디 앤 매니 팔츠 해갖고 속으로 운동을 하고 빅토리어스 제너레이션 해갖고 우리 교육을 좀 우리가 능력으로 해야 되고 에반겔리칼 패션 해갖고 선교를 해야겠다. 그냥 말장난을. 근데 이게 되게 시간 오래 걸렸어. 그 다음에 사역 모델.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사역할 거냐? 모델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했는데 이것도 다 배웠죠? 왕같이 제사장같이 선지자같이로 하나 더 넣었는데 뭐죠? 치유자. 그래서 사역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건물 안에 사람을 키우고 선지자로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리고 치유자로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시킨다. 얘기하고 목회 비전. 그때 이걸 했어요. 10년 안에 100명의 소그룹 리더를 세운다. 지금 웃습니다. 지금 오익세이네요. 그 다음에 7년 안에 교육 시스템 정착시키기 좀 돼가고 있지만 5년 안에 주민복지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협력복지 이건 시작했어요. 우리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에 한국 선교사를 파송하며 10명의 현직 교회 10명은 지금 하고 있고요. 한국 선교사는 우리 아직 파송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이로 계속 가고 있어요. 가기는. 자, 그다음 뒤로 넘겨보세요. 양육 시스템을 제가 그때 만들었는데 with love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웰컴 새신자반이 4주가 원래 있어요. 교재 다 있는데 지금 이게 운영이 좀 애매하게 있고 신앙성장반을 10주를 하고 제자훈련이 있는데 아직 제자훈련 시작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DTS인데 되게 고민이에요, 사실 요즘에. 그리고 사역자반. 이건 사역자반 대신에 우리 그 셀리더 우리 그거를 그때 했었죠. 학교를 한번 그런 식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교육 시스템을 우리가 예배, 활동, 미션 이렇게 하고 사무엘 시스템 이렇게 하고 제가 그냥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영유아 유치부를 좀 신설을 올해 안에 좀 하려고요, 제가. 그래서 저희 아내를 열심히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육시키냐면 그 책 읽어주는 엄마 알죠? 그거를 좀 도입을 해서 교육 공간이 생기면은 예배 때 원클릭으로 어머니는 맡기고 여기서 예배 드리시고 그 아이들은 그렇게 좀 책으로 양육하는 그 시스템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거 뭐 거의 방향성은 맞아요. 그 다음에 스쿨 사역을 쭉 준비하는데 큐티학교 계속하고 있고 성경대학 못하고 있고 세가수 성김학교도 못했네요. 예배학교 했었고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전체 그림이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교회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방향을 이렇게 좀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좀 같이 고민하시고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함께 좀 더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름 딱 쓰시고 집에서 다 풀어오시면 되는데 사지선다에서 1번부터 7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줄긋기 있죠? 네, 그거 해서 11번까지 그리고 가로넣기
가로놓기 딱 8개, 7개인가요? 8개인가요? 네. 넣으시면 딱 맞고요. 뒤 돌려보세요. 여기 그 16번까지는 다 3점이에요. 그리고 17번은 이 문제가 통째로 10점이에요. 그러면 다 합치면은 70점이 됩니다. 70점. 그러고 나서 거기 밑에 18, 19, 20번 주관식 있죠? 그걸 쭉 써오시면 그게 한 문제당 10점. 그러면 총 몇 점이에요? 100점 만점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아이고, 뼈대학교로 써있네. 신앙성장반 결석 횟수. 그죠? 한 문제당 감점이 몇 점? 10점. 자, 그 다음에 제출한 과절. 안 내면 한 문제당 감점이 몇 점? 그래서 총 70점을 넘으셔야 통과를 하시게. 계산을 잘 하세요. 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이거를 오픈북으로 해오시고, 그러니까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시면 알겠지만 복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해오셔서 제출하시면은 졸업하시는 분, 예, 1등에게는 장학금을 아니 장학물 장학물을 드리고, 예, 그리고 졸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식은 아마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언제일까요? 저는 기도를 하기는 부활절은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예. 부활절마저 무너지면 정말 힘든데, 하여튼 기도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출을 다음 주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이메일은 제가 여러분한테 올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 교재 아직 그 출석이 아니라 그 뭐죠? 리포트 못 내신 분 기간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꼭 제출해 주시고,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은 갖다 주셔도 되고, 주중에 계속 있습니다. 왜냐면 시청 직원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은 많으나 비말이 튀기 때문에. 요즘에 웃을 일이 너무 없어서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다 한 후에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종강 뒤풀이를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꼭 했거든요. 제가 쏘지요. 그래서 제가 쏘서 여러분들 많이는 많이고 뭐 라면.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건강하시고요. 예, 기쁜 마음으로 우리 살아서 뵙겠습니다. 감사해요. 네.